자,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한 절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율법적인 윤리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위에는 육체의 법은 현저하니 뚜렷하다. 육체의 법은 결국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걸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이건 속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거짓 신 숭배, 잘못된 신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숭배하는데도 다른 신을 숭배한다.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숭배가 여기에 다 들어가. 그리고 이 술수라는 것은 거짓, 마법, 이 중독도 여기에 들어가요. 중독.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이 분쟁과 시기와 분냄도 육체의 일이다 이거죠. 당짓는 것과 불리함, 투기, 술취함 이런 것들은 다 육체, 율법의 일이고 성령의 법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정과 욕심. 정이라는 것이 사물에 부딪혀서 내가 가지는 이 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에서 이런 육의 모든 이런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자는 미국에서 뭐 북한을 평가할 때 또 중국을 평가할 때 그 권위주의적인 나라, 공산사회주의는 권위적인 나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권위라는 게 율법적인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체계가 탁 정해져 있으니까 유물사상관이니까 권위적이잖아요. 이게 다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 권위적인 이런 그런 성령의 법과 대치한다. 이런 걸 좀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은 살아있는 법이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법.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쁜 놈에게는 나쁜 식으로 대하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식으로 대하고 이렇게 되게 지혜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자 앞에서 아무리 선한 그런 걸 해도 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은 그때그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다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 이제 죄가 드러났어요.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율법적인 관점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래. 바로잡기는 바로잡는데 율법으로 바로잡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못된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거나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또 잘못이 드러나면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아, 나도 저런 모습인데,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죄가 자기 속에 죄악이 없으면 죄가 안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복이다. 복일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가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는 죄를 알고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젠 모르면은 바보가 되고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당한 네가 잘못이지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 아닌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죄를 다 알고 죄악을 분별하지만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해도 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뉴스라든지 이런 소식이라든지 정보를 듣고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구나, 저런 죄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내 자신을 돌아본다. 누가 죄가 있거든 그 죄가 드러나거든 나를 돌아보라.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몰라요. 세상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사람들이 착하고 낭만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그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 현대 시대는 악인이 득세를 했다. 거짓이 선을 누르고 있다. 거짓이 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선이 드러날 틈이 없어.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온 세상이 악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으리니 온 세상이 거짓과 악으로 덮여 있을 때 더 이상 선이 헤쳐나올 길이 없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선한 자와 의로운 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없는 것이지 노아의 때와 같은 줄 믿습니다. 롯의 때와 같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유념해야 돼요. 온 세상은 악으로 다 뒤덮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병원에서 나이 드신 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긴단 말이오? 하나님의 선은 영원히 인간이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이 선을 덮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때가 되어서야 세상 끝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올바름이 어디 있습니까? 판결이 굽었고 거짓과 악행을 저지르고도 거짓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굳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답답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이 좁은 문, 하늘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거잖아요. 연약함 이런 걸 서로 짊어지래.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짐을 서로 짊어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종교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고 오히려 이단 종파에는 끈끈한 그들만의 사랑이 있어서 이단 종파에 속해 있다가 올바른 종교에 돌아온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많이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평론을 냈는데 매우 예리하고 매우 정확하다. 교회가 엄격하게 뭘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런 너무 엄격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엄격함으로 흘러가는 이런 무를 범하게 되고 이단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진정한 도움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도움을 확실하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딸이 셋이 있는데 일찍 이혼을 했대. 이 남자가 보니까 성격이 되게 강하더라고.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찍 이혼을 하고 딸 셋을 낳고 이혼을 했는데 둘째 딸을 편애를 한 거야. 둘째 딸만 껴안고 살고 첫째하고 막내는 이제 할머니 집에 이제 보내서 키웠는데 첫째하고 셋째는 잘 자라서 직장생활 잘 하는데 둘째는 대학도 나오고 전공도 하고 전공도 잘 하려고 이랬는데 애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계속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쇼핑이나 하고 그냥 택배로 집에 잔뜩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데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애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편애했던 그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집사야.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딸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어찌하여 딸을 예수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을까? 딸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냥 편애를 했다면 예수도 몰라. 대리 배우자로 지가 딸을 껴안고 살았어. 이 대리 배우자란 말이 심리적인 대리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죠. 딸을 자기가 다 망쳐놨는데.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딸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어요. 본인이 눈물로 딸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뭐가 묶여 있는지 당신이 저 어린 아이를 짐을 지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이로 만들어 놓았다. 한 인생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망쳐놓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물론 잘 키웠지. 잘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막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지만 사람이 돈으로만 크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짐을 지고 있는 자가 돈의 짐을 지고 있으면 이게 돈으로 해결되면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고 이걸 잘 유념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모든 이런 짐들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교회에서 가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갉아먹는 대적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생명과 성령과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5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여기서 핵심은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일에 자기를 살펴서 한 사람이 각자 주 안에서 그러니까 짐을 지더라도 그 일이 남에게 도움받아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자기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자기 안에서 감사와 자랑의 그런 모든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영적인 그런 짐을 악한 원수마귀의 짐을 나누어주고 힘을 주는 것이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자, 6절,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같은 심정을 이해를 해야만이 좋은 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거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는 이치는 똑같아요. 괴로움이 그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이치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이치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심으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 궁지에 몰리고 환난에 빠질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잠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육체의 법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에는 익숙한데 여기서 조금 뒤로 물러나면 이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견디질 못해요. 옛날에 강남에서 아파트도 있고 재산이 6억이나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퇴사를 당하고 뭐 6개월인가 뭐 좀 놀았나 봐.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가 없다고 세상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 4명,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다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그리고 죽은 경우가 있어요.
좀 낮아지면 어때? 낮아질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어야 내게 주어진 조그만 것에도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심고 예수의 감사를 심고 성령의 은혜를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거두자.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내려놔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천국이 보이고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은 부끄럼도 없고 또 수치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죽었어요. 우리는 그림에 거기 뭐 이렇게 두르고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요 군병들이 옷을 다 벗긴 거예요. 빨가벗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피가 그냥 몸에 출출출출 흐르면서 그 남자의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것만은 안 돼.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그 속옷 그거는 그냥 좀 놔두시오.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수치를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 칭찬받으면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는 걸 원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는 걸 원하지 막 율법적으로 그냥 막 꼭 시간 지켜서 그렇게 해야 되고 막 철저하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둡시다. 8절 봅시다. 여기 나오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도 원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이 속 깊은 중앙에는 세상 것이 있어. 근데 그 겉에는 예수라는 게 있어. 이게 거짓되다 이거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거룩한 의인처럼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그거는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물질의 이 만몬을 추구하는 이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뭐해? 죽을 때 손에 금땡이를 10kg를 쥐지도 못할 10kg, 10kg면 뭐 엄청 손에다가 막 죽은 영혼이 갈 때 금덩어리 못 갖고 갈까봐 손에다가 꼭 묶어가지고 그냥 막 절대로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관에다 넣었는데 그러면 뭐하냐고. 단 1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데 가지고 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가면 좋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은 복 있는 자에게 물질로 근심하지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더 감사하고
워낙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고 천하의 고아와 과부처럼 평생 동안 가난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에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고아와 과부처럼 돌봐주는 사람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식을 눈물로 키우면서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안 삼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눈물을 삼키고 혀를 깨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으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삭개오처럼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부자들이 교만할까 봐 절대로 말해주고 싶지가 않아.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알면은 의로운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피곤할 때 있죠. 낙심할 때 있죠. 오늘은 손에 힘도 많이 빠지고, 그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엇이 또 유익인가, 유튜브 올리고 뭐 이런 하는데 너무 바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유익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일 또 주일인데 말씀 준비하는데도 힘도 안 나고 막 그렇더라고.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영적인 그런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인내를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어. 그게 아주 드문데 그런 날 중에 하루가 오늘이더라고. 그러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교회 안에 분위기가 이게 천국 잔치의 모형의 그런 살아있는 그런 이 하늘 가정의 모습이 교회에 드러나야 돼요. 이런 교회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갔더니 상처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건 예수의 피값을 짓밟는 행위예요. 예수의 교회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독을 듣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1절, 12절.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걸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여서 이 헬라어는 문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뭐 시제도 있고 태도 있고 또 뭐 하여간 한 36가지 정도가 돼. 과거형도 있고 뭐 미래형도 있고 뭐 분사형도 있고 동사도 복잡하고 엄청 진짜 가장 어려운 그 문법 구조를 가진 그 언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예요.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자기 뜻을 전달하려면은 그 복잡한 언어를 잘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긴 안 좋았나 봐. 큰 글자로 썼대. 그러니 뭐 종이도 많이 썼겠죠.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핍박을 면하려면 할례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그 율법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꾸 못 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서 표를 가지면은 좀 이제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한다. 억지로 요즘 백신 억지로 맞추게 하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이 그러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논쟁을 시킬 거예요. 분명히 갈라치게 되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날이 지금 이게 연습이라면 다음번에 진짜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때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들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표만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우리 할례 받았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지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앞으로 미래의 젊은이들의 또 믿는 자들의 자세예요. 세상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인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십자가형은 제일 흉악한 형벌이에요. 우리를 가장 모욕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프게 우리를 세상이 죽일 것이고 좋다 이거야.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는 세상에 대하여 벌써 죽은 자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인데 복음의 전파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무슨 WEA니 연합주의니 감상주의적인 인간의 이 자유주의적인 이런 슐라이 에르 마을을 따르는 이런 반열에 서가지고 강단에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인간의 이 감성주의, 사악한 그런
그런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감상하고 평가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행위.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도 잘 몰라. 당연히 모르죠.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볼 수 있는 이 틀 자체가 그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고난받고 생명 과실을 먹은 자라야 그게 조금 이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내침을 받고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어서 잘못된 사람이 내침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이런 생명과 성령의 법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그러나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짧지만 얼마나 이 6장이 힘있는 말인지 몰라요. 15절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신 자밖에 없대.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좋아. 그래도 새 사람, 새로운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18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흔적, 매를 수없이 맞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침을, 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흔적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흔적은 뭐예요?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피 흘리고 그 옷 한 오락이 입지 않고 온 수치를 다 드러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골고다 더운 중동 지방에서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피를 다 쏟으면서 타들어가는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통에 비하면 아무 고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령이 연약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읽고 힘을 냅시다.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일생 장막을 지으면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을 읽을 때마다 유대복 목사님이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분은 정말 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런 걸 생각하면 그분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시구나.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생 누가 헌신하기를 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 약하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목회자라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하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